납달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납달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납달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배너라는 영화가 리메이크돼서 다시 개봉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다 배너가 주인공인데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몰락한 로마 가문에서 고아로 자란 메살라가 양자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배너의 어머니는 이 로마 아이를 자기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배너도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인 메살라가 유다 배너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잖아요. 배너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사귀는 것을 자꾸 반대했어요. 그러자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낀 메살라가 집을 나가서 로마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메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고 또 혁혁한 공을 세워 로마의 장교가 되었고 또 높은 직급에 올라갔습니다. 소위 출세하게 된 거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메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키워줬던 배너의 집안에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배너는 메살라 때문에 노예가 돼서 로마 군선 미창에서 노를 젓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배너의 여동생이자 메살라가 사랑했던 그 여인은 병에 걸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도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배너는 이 로마 군선과 그리스 군선이 전쟁을 하는 틈에 기적적으로 이 배에서 탈출하여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여 마차 경주를 주관하는 한 마차 경주 주인과 함께 인연을 맺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복수할 기회를 얻게 되죠. 그 당시 메살라는 로마의 대표 주자로서 마차 경주의 최고 1인자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경주만 하면 다 메살라에게 돈을 거는 거예요. 배너는 이것을 이용해서 마차 경주에 나가 메살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경주에 나갔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마차 경주가 이어졌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여러 마차도 있었는데 다 박살나고 부서지고 뒤집어지고 죽고 다치고 울고 결국 두 대만 남았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침투는 주인공은 배너입니다. 배너가 이겼죠. 메살라의 마차는 사고가 나서 메살라는 크게 다쳤고 다리 하나를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왜 메살라가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관객에게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분노와 그 열등감과 소외와 아픔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메살라는 결혼을 반대했던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이었던 이 가문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평생의 인생이 그 분노에 대한 복수심이었어요. 그에게 미래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 당했던 그 아픔, 그 복수심, 그 소외감, 그 열등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의 전 인생을 사용했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사랑했던 가정을 몰락시켰죠.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삽니다.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아요. 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패, 과거의 열등감,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미래를 심차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소외감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눈물 때문에 지금 오늘을 망치고 내일을 망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일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찬란히 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과거 실패자의 모습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과거 실패자의 모습에서 떠나라. 오늘 13절 말씀 보시죠. 13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이 옛날 지명으로는 뭐냐면 납달리 스불론 지역이에요. 여러분, 납달리 스불론이 어떤 땅입니까? 납달리 스불론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소외받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지만 요셉,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납달리 스불론이라는 단어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납달리 스불론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파도 아니었고 그런 지역도 아니었어요. 또 지리적으로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소외받은 지역이었습니다. 납달리 지경에 산다, 스불론 지경에 산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가장 척박한 땅에 산다, 가장 시골이다, 버림받은 곳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태인들은 그 땅을 어둠의 땅이요?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이 나중에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유명한 베들레헴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버려진 땅 가버나움에 가서 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원래는 납달리 땅으로서 버려진 땅이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선교 본부로 삼으시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거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었고 거기가 영적 중심지가 되었고 거기가 기적의 땅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납달리고 가버나움이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납달리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주목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누가 들춰내면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한두 가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납달립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제는 우리는 납달리가 아니라 선교의 본부요 영적 역사의 중심인 가버나움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납달리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의 소외감, 과거의 실패의 모습에 연연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가버나움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부족해도 백성이며 자녀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분명한 영적 자아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상 과거 때문에 힘들고 늘상 과거 때문에 넘어지고 늘상 과거 때문에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약점,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납달리가 아니에요. 가버나움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꿈이 생겼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느냐? 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니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니라. 나는 역사의 주인이니라. 나는 사람이 만든 것에 흔들리는 그런 신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기쁘도다. 너는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축복하여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높여주고 너의 집을 세워주며 너의 가문을 영원히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 먼저 왔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주님,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형들이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저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돌봤던 그런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우리 장인 사울왕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미움받아 쫓겨다니며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어떤 누구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던 이 먼지 같은 인생을 주님 왜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과연 저는 누구이오며 제가 누구건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그런 목동이 아니며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며 여호와 앞에 복을 받은 자니 주여, 제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납달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소외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이냐 아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상처의 전부이고 내 인생의 전부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결정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납달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우리는 영적인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이미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 구경은 좋아합니다. 축구에 보면 정말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메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메시 하나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축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아니, 이 친구는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메시보다 실력이 떨어지는데 항상 내가 최고라고 막 그러고요. 남들이 메시가 잘한다 그러면 뭐 화를 내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해요. 아니,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요. 또 이 말 또 호날두 선생님께서 들으시면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호날두 선수가 왜 그라운드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호날두 선수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놀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따가운 것인가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축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가난뱅이라고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이라고 볼을 패스해 주지 않았답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축구를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축구했는데요.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병원 의사가 축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치료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축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그라운드에서 뛰다가 이 심장이 터지고 찢어져도 전 축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축구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축구했습니다. 남들 3시간 할 때 10시간씩 연습했어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축구 연습을 했습니다. 아마추어 리그에서 열심히 축구하는데 좀 인정받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어떤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 축구 감독입니다. 나랑 같이 축구 인생을 새롭게 열어봅시다. 호날두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퍼거슨입니다. 그분 퍼거슨 감독 때문에 이분이 프리미어 리그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잘해가지고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스타가 되고 돈을 벌자 제일 먼저 한 게 소말리아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병든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300억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돈을 기부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선수예요. 왜 자신이 그라운드에서 내가 메시보다 낫다 소리를 치는가? 그것은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친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 놀림받았던 그런 초라한 자신의 모습.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자신의 모습. 심장병 때문에 더 이상 축구할 수 없다고 선언받았던 자신의 모습. 너무나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게 자꾸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럼 분노, 원망, 절망에 막 꼽히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는 변했는데 말이죠. 이제 납달리가 아니라 가버나움이 되었는데 자꾸 납달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최고다. 나는 최고의 선수다. 나는 바뀌었다. 나는 이제 최고다. 외치는 거예요. 메시랑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멋진 선수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복당히 살아야 되고 내일 복당히 살아야죠. 옛날에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개떡같이 했어요? 예, 내일 찰떡같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옛날에 납달리였어요. 내일도 납달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 우리는 가버나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으로 전진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이거죠.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납달리가 가버나움이 되고 가버나움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지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거기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죠. 13절에 같이 봐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멋진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명이 된 것이 아니고요. 명문 대학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명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전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이나 물질이나 배경이나 또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내 인생의 시작점을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화됐다. 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지역 출신이냐, 뭐 어디 학교 나왔느냐, 뭐 누구냐, 성이 뭐냐, 본관이 어떻게 되느냐, 다 틀리면 혈액형이 뭐냐, 그러면 사지선다니까. 그런 게 우리를 소개하는 첫 번째 테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출신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좀 배웠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날도 제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과 부르심에 감격했고, 교회를 핍박하던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할까?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달라고 할까? 옆에 있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10,000원만,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엄마한테 가라. 그러죠? 아, 저거 뭔데 하나님한테 이러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진짜 번뜩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설립 예배에서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교수님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임팩트했어요. 그 보통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어디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예, 그러세요.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 뭐 청신 신대원 나오고 미국 뭐 외민에서 뭐 PhD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PhD.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요, 처음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교수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안우계 교수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달라진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뭐 공부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인생길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 시작하고 계십니까? 납달리가 가버나움이 되고 가버나움의 역사의 중심이 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늘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어요. 과거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외받았어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질병 때문에 힘들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물질 때문에 힘들었어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과거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고 내일 새롭게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서 보다 더 복된 인생을 사시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빛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빛을 보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큰 빛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았던 땅, 죽음의 땅, 이방의 땅, 납달리가 스불론 지경에 가서 사시자 그곳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둠을 보고 삽니다. 빛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둠을 보고 살아요. 안 되는 점 보고 살고요. 절망적인 거 보고 살고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살고요. 어둠에 끌려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어둠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절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죽나요? 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해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뭐 이것이 안 좋고 저것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다 그래도 우리는 요래서 좋은 점이 있고 요래서 괜찮고 요래서 희망이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게 조건이 합치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마구잡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점, 부정적인 점, 나쁜 점, 불가능성,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판의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요.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생기신 분 계시죠? 그분에게 비판의 칼을 줘보십시오.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사시미를 뜨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강도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존경받고 돈 법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점을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죠. 납달리 지경, 스불론 지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으면 빛을 내야죠. 왜 어둠을 계속 보고 있느냐고요. 과거에 우리 어둠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약점이 있어요. 과거에 좀 부끄러운 거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빛을 봐야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암세포가 죽는다며요. 암세포가 죽는데요, 찬송하면. 성가대는요, 기본적으로 130세는 사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는데요, 찬송하면. 예?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찬송하면 암세포가 죽는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찬송하면 몸이 치유돼요. 여기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읽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빛을 보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길을 가는데 불량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여자아이들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 아이들한테 가서 한마디 했어요. 야, 너희들 뭐하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 불량 학생들이 아, 뭐야, 임마. 아, 뭐야. 가시든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뭘 너 누구한테 배웠어? 막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불량 학생들 막 달려들어서 막 권사님을 폭행을 했어요. 기절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척추가 손상되는 큰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의 말로는 앞으로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었습니다. 걷지 못한다고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움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 아이들한테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해결사를 보내서 똑같이 허리를 부러뜨릴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복수를 해볼까? 막 복수심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인생이 한심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찬송을 아주 신나게 부르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난 계시네 날 할렐루야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막 찬송을 딱 들으니까 이 권사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 아줌마 조용히 해요. 지금 여기 앞으로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됐다고 노래 부르면서 청소해요. 그냥 청소만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아이고 저는요 비록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살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랄랄라 한 거죠. 그 말에 이 권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미움으로 꽉 찬 자기 심령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찬송을 부르며 살아요. 자신의 신앙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저에게 좋은 조건과 환경과 건강과 또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잠깐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저주받은 양 하나님께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심령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권사가 되었지만 허울뿐인 권사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 흘며 기도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 가락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가사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에요. 처음 들어본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재빨리 종이를 꺼내서 그 찬송 가사를
받아 적고 거기다 곡을 붙여서 자기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 권사님이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그 청소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 거리에 있었겠지.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 그 아이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있겠지. 내가 이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가 딱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치유받고 나와서요,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청소년 교화하는 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여인이 그 유명한 히윗 여사예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내일을 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납단애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렀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버나움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버나움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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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